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멀리 앉아 계시기도 하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이 그리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지난주 목요일 팬데믹을 선언했죠. 이제는 에피데믹, 국지적인 질병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전 세계가 함께 주의하고 또 예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이탈리아 또 스페인 등은 심지어는 이동 금지령까지 내리게 되었고 결혼식과 장례식도 금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미국 또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확산된 상태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 땅의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또 정부 지침을 잘 따라주시고 개인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교단, 우리 기독교 대한감례의 권고 그리고 정부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권고나 요청 이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결정과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잘 협조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일이지만 우리는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상황이 좀 어색하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주일이 되면 성전 가득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이르기까지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가정에들 계시니까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달려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아시기에 하루속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멀티미디어 선교회에서 많이 수고해 주셨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주중에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이 배경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강단에 현수막, 우리 사순절 보라색을 설치를 해서 영상이 좀 더 잘 송출되도록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또 준비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몇몇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어색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설교를 주중에 3-4번 듣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교회에 나갈 수 있으면 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봉사할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어서 또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면에서 우리 삶의 모든 면이 참 위축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진 거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감염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또 거리감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신의학자들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더 어려운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블루라는 게 뭡니까? 우울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울증을 말하는 거죠. 이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이 두려움도 있고 또 걱정도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도 만나지 못하니까 이 만사가 외롭고 우울하고 사회적 우울 현상이 지금 사회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의욕도 없고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석정호 씨라고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방역과 함께 우리 마음의 방역이 중요하다. 또 김현수 박사님은 정신과 전문의,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심리 방역을 위해서 7가지 백신이 필요하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격려 백신, 자신을 좀 격려하라는 겁니다. 잘 이겨낼 수 있어. 또 긍정 백신, 우리가 뉴스를 많이 듣고 어려운 상황들만 접하다 보니까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 백신이 필요하다. 또 걱정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실천 백신, 제대로 아는 지식 백신, 또 앞으로 이것이 끝나고 반드시 회복된다고 하는 희망 백신, 정보 백신, 또 균형 백신, 이런 7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백신이 있죠. 무엇입니까? 믿음의 백신입니다. 예배의 백신이고요, 말씀과 기도의 백신입니다. 또 우리는 소망의 백신이 있고요, 사랑의 백신이 있습니다. 또 찬양의 백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거룩한 백신들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는 이럴수록 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것에 대한 공포라고 하죠. 건강한 사람들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 위생을 잘 하고 또 보건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은 잘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이제 우리 방역의 모습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소식 저런 뉴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조금 줄이고 이제는 내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락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도 못 나가니 목사님 저 요즘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전에 몰랐던 그 말씀으로 인한 위로와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땅에 이사야처럼 시인으로 예언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매일 시편을 한번 써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잠언서를 읽으셔도 참 좋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서 금요 기도서 드리면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 뭐가 걱정되니 요즘 기도 제목이 뭐야?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 나눈 것처럼 거룩한 역경지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능히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견고히 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철조망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요,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 군인들이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그리웠던 가족들, 또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의 깊은 패닉 현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평화가 임했고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철조망 증후군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그것을 잘 이겨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도 또는 감옥에 갇혔어도 이 철장 너머의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장 너머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아름다운 나무, 들려오는 새소리.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들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철조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철조망 너머의 희망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이 어려운 때 우리는 희망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베네수엘라는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이죠.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손에 총을 들고 마약을 손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세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결성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7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26만 5천 명이 그 음악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LA 필하모닉 지휘자가 된 사람도 있고 베를린 필하모닉 최연소 단원이 된 사람도 있다고 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엘 시스테마라고 하고 그 기적의 오케스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 가족들과 함께 이 영화를 함께 보셔도 참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호세 안토니아라는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고 마약과 총을 들고 있던 아이들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악기를 들려주면 그들의 삶이 변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또한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죠?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좋은 모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깊은 신앙의 인격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크겠죠. 우리 자녀들이 나도 커서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좋은 크리스천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나도 저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역 주민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해림교회는 믿음의 인격이 달라, 수준이 달라,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모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좋은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우리는 D.L. 무디를 기억합니다. 말씀의 사람은 존 웨슬리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좋은 모델들을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마음에 좀 품으시고 닮으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닮을 만한 모델이 많지 않은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저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관심이고 더 많은 돈을 축적하는 것이 관심이고 자신의 성공과 화려한 삶만 추구하는 그런 모델만 가지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지도자들, 교사들이 너무나 난무하는 시대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국에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고 하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중심에 있는 신천지도 생각을 하게 되죠. 이만희라는 사람은 종교 사기꾼이죠. 그러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이단 또 잘못된 종파에 전전하면서 모든 사이비 전술들을 종합해서 신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한분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단이고 사교 집단이고 범죄 집단입니다. 개인을 노예화하고 가정을 파탄하는 거죠. 진정한 교회는 개인을 자유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이 거짓 집단은 많은 이들을 쇠뇌하며 어려움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거짓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영의 눈을 떠서 분별하고 바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오늘 말씀 9절의 말씀 보면 바로 역경 중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바벨론 포로가 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 그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제까지 강대국을 바라보았다면, 자신들의 힘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성공과 돈과 쾌락과 우리의 욕심만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힌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인데 어떻게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를 지켜보라라는 뜻입니다. 힌네라는 단어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씀이라고요? 지켜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기적의 현장, 회복의 현장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에이도,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힌네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본다고 하는 뜻을 기본으로 하고 나서 이것을 깨닫다는 뜻으로 발전이 됩니다. 체험해서 진짜로 알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추상적으로 머리로 알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다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는 이 힌네라는 뜻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직접 자신이 알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아십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 끝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5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에서 그냥 귀담아 듣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욥의 고난이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걸 통해 그의 믿음은 더 강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 현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나님은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인해서 낙심했던 그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식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그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내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체험되어지고 알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힌네 엘로헤켐. 히브리어의 독특한 문법인데요, 번역하면 원어 그대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너희 곁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이 아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고난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50년을 지난 그들에게 아무 희망도 없었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힌네 엘로헤켐, 보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고 이제 너희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곁에, 내 중심에, 내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오늘 주신 말씀, 보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이 있는데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는 그 대상이 유다의 성읍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는 백성들을 말하고요, 과거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버림받은 상태가 된 백성들을 말합니다. 파괴되고 황폐화되어 있는 사람들, 방치된 사람들, 사망의 그늘진 곳에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유다의 성읍들입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거들떠 보지 않은 버림받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라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미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세상이 너희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희망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모든 기대가 포기된 상황.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말씀 가운데 이미 이제 어둠이 지나고 희망의 아침이 옴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죠. 우리 믿음의 첫 걸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은 조금 더 계속해서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는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 깨닫게 되는 고백이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풀과 같았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풀은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벨론 최강대국인 그 나라도 반드시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얻는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자다. 여기서 강한 자는 베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못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강한 군대가 공격해도 흔들림이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열강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왕들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강한 자, 그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들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의 팔이 우리를 지키시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팔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이제 모든 고통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이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받는 이들에게. 이 상급이라는 단어가 세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리워드라는 뜻입니다.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리워드 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뭐 많이 구매를 하면 보상이 오는 게 있는 거죠. 또 보응이라는 것은 페울라토라는 단어인데 급여, 월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의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고난받고 고통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학창시절에 상 많이 받아보셨죠? 우수상, 우등상 뭐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이 표정이 잘 안 받아보신 느낌인데 네. 우리 자녀들이 상 받으면 참 좋죠? 뭐 운동선수들도 뭐 챔피언 트로피를 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이 지방에 뭐 현수막 걸고 자랑을 하죠. 가문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상 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는 상은 더 귀합니다. 저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는 상을 많이 받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 주님께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까? 이 고난과 역경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상하시고 상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 주시는 이 보상은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난받은 모든 눈물, 고통을 이기기도 남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상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강한 자뿐만 아니라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목자 같은 분이시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양은요, 특별히 어린 양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맹수들이 공격하고요, 또 먹을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어려운 때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말씀드린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또 무기력해집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확진자 숫자만 바라보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두려운 소식들만 마음에 품습니다. 물론 이 사회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활동을 많이 줄이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매일 여러분에게 음성 녹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또 하나는 그림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셀리더들에게 이 사진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브라이튼 리베에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미술학과 교수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매일 바라보며 기도하고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영적인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주인공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야 되지 않습니까? 숨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 다니엘은 소리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는 두려움 없는 승리자처럼 보이는데요, 다니엘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는 그 사자굴 안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입을 다 봉하셨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음을 알았기에 승리자로 귀하고 멋있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 보게 되면요, 이 모습을 본 다리오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이 시대 다니엘의 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고
축복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도 많고 답답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음성에 여러분이 아멘이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다 몰아내 주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걱정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화와 성령이 우리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한 자로 역사하시고 목자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이사야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